마가복음 말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말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젊음까지 갖추었던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던 어느 무명의 한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그런 그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 즉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내세의 소망이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으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무엇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물질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물질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당장 굶어서 이렇게 살라 지내라, 가난하게 지내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는 그런 말씀일 터인데,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지 못함 가운데 결국 주의 부르심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대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하였었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주님께 대한 어떤 호의와 존경 그리고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고 주께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그 시험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고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장면에서만큼은 결국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난 그런 자가 되었다. 그가 만약에 오늘 그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 가운데 자신의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느 무명의 누군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도 중 하나로 어쩌면 기억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고민했었던 그 한 가지 문제, 그 영생의 문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은 채 그가 사랑했던 그 복보다, 그 여러 물질들보다 더 큰 복들을 그가 분명하게 하늘의 복들을 더 누렸을 터인데, 그는 주님 부르셨던 그 선택의 순간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에게 여전히 이름 모르자로 그렇게 남아져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초청 앞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주께서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사람을 이제 반면 삼아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따로, 이제 제자들과 따로 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23절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뭐냐면 주님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죄이거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재물은 사람의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또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뭔가 통장에 우리 보통 월급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한 5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었는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번 교회,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전세 자금을 빼고 저희가 이제 그걸로 이제 교회에 조그만 방을 마련해서 들어와 있고, 이제 어쨌든 현찰이 있었거든요. 전세금이. 뭐 다시 갚아야 될 돈이었지만, 들어가야 할 때 다시 써야 될 돈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왠지 모르게 넉넉하네 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세상 가져왔던 적 없어도 큰 돈이었었어.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그런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리에 대신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붙들어매는
한마디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을 주님이 이 말씀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아무튼 주님이 이러한 부자는 이제 구원이 어렵다. 부자의 구원이 참 심히 어렵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14절 상반절을 먼저 볼 텐데요. 상반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놀라움이죠. 놀라움. 이들이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당대의 부자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현장 넘어가 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의 말씀이죠.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들의 삶에 적용함 가운데 부자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많이 받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당연하게도 부자들은 복 많은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상식처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통념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것이 주의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더 어렵다. 부자가 참 힘들다. 구원받기 어렵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맥락의 생각은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복 받는다라는 어떤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기복신앙인 거죠. 이런 기복적 신앙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속에 이제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뭔가 단순한 도식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간증 집회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린 주일학교 시절 때나 이제 그래도 모태신앙이었어가지고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부흥회나 그런 거 한다 그랬으면은 이제 앞에 앉아서 괜히 이제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막 잘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게 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때 드는 의문은 뭐였냐면 내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도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도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이리도 지질이 공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거든요. 왜 우리 집은 복 받지 못하는가? 물론 이제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 믿거든요. 뭐 저에 대한 개인적 간증은 나중에 따로 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보다 신앙생활이 그닥 별로인 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그러나 우리 집 왜이냐 이 모양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말이 물질의 복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자꾸 물질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 그냥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란 이 공식이 언제나 신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주신 은사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니까. 그런데 항상 그것이 도식화된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의 결과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
또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해야 될 자리와 내려놓아야 될 소유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 따르는 길, 곧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재물의 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먼 그의 신앙은 그를 구원의 길에서 멀게 할 수밖에 없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난 그런 자의 길로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보죠.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25절 말씀.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놀란 제자들의 반응에 주님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여서 보충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앞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 강화하여서 이제 비유의 낙타와 바늘기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서 주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바늘기는 뭐죠? 바늘에 들어가는 그 구멍이죠. 바늘을 보신 적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양말 빵꾸 나면 양말도 꼬매주시고 옷도 구멍 나면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양말이 좋아서 그런가? 양말도 잘 빵꾸도 안 나고, 빵꾸라니까 너무 이게 말이 구멍도 잘 안 나고. 요즘에 그냥 버리고 말지 수선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그냥 한 벌 더 사고 말지. 예전에는 좀 많이 그런 걸 했었는데, 뭐 바늘을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로 저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학교 다녔을 때 그래서 그런 뭐지? 가사 실습 뭐죠? 그 과목 있지 않나요? 가정 실습. 그죠? 맞아요. 저희 때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교련이 있으셨나요? 교련 있으셨죠? 저도 있었어요. 야,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도 없었어. 뭐 쓸데없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묘하게 어르신들하고, 제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국민학교 다니셨죠? 저도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저 졸업하니까 이제 초등학교로.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초등학교인데 어쨌든 바늘의 그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구멍에 뭐가 들어간다? 이제 낙타가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뭔가 참 와닿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이 이제 그 낙타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밧줄과 그 헬라어의 말이 비슷해가지고 밧줄을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건 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불가능성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는 단순히 어렵다 정도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는 어렵다, 심히 어렵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낙타는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동물은 뭐죠? 코끼리잖아요. 코끼리죠. 근데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들의 주변의 가장 큰 동물은 이제 낙타였는데, 그 가장 큰 낙타조차, 그러니까 가장 큰 낙타가 들어가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게 더 어렵다는, 한마디로 심히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 가장 큰 것과, 그러니까 바늘은 가장 작은 것이잖아요. 가장 작은 것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인간의 능력과 조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가능성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 26절 말씀 보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주님의 이런 불가능성을 언급하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또 한번 놀라죠. 매우 놀랐다. 매우 놀랐다.
또 한 번 놀랍다라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뭔가 계속 똑같은 반응, 똑같은 어떤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건 뭐죠? 강조하는 거. 이들이 정말 굉장하게 놀랐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당혹감과 의아함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 부자 이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조차, 이거예요. 부자조차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자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구원에 가장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조차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어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제자들의 이러한 놀라움 가운데 했던 이런 질문에 놀라움 가운데 했던 이런 의문에 부자가 구원에 가깝다는 어떤 그들의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부자가 구원에 가깝다는 그 통념이 잘못된 거야라는 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부자보다 좀 더 구원받기 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왠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다른 관점,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그 구분 자체를 넘어서서 구원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구원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진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여겨진 부자도 구원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결국에는 누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는가라는 다시요. 그 질문은 결국 누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는가라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따로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즉 문제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재물이 많아서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서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사람이라는 동일한 조건 안에서는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거든요. 계속해서 주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노력과 조건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는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주님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더 나은 조건을 가졌는가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맡겨졌는가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부자가 구원 얻기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대부분 이제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부자가 아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은근한 안도를 느끼는 거죠.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부자가 어렵지. 우리는 돈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에 더 가까운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구원을 받기 심히 어렵다는 그 말이 가난한 자가 쉽다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물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장애물이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주님을 찾게 된다는 측면에서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정해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은 부자라고 해서 구원이 쉬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아도 가난한 자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죠. 가난한 그 삶의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다 보면은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질적인 어떤 여유가 한마디로 부자가 오히려 신앙의 중심을 잘 붙들 수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저는 부자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 오히려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경험적으로. 그런데 자꾸 이것을 뭔가 그냥 우리들 안에서 자꾸 이것을 부자는 악이고 가난한 자는 선이라는 구도 속에서 좀 이 말씀을 좀 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 아니고 그 부자조차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누구도 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그 누구도.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물질인가? 어떤 다른 어떤 나를 여유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공로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의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저 겸손히 나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8절에서 베드로는 물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를 등졌던 그 부자와 달리 그 젊은 부자 관리와 달리 우리 제자들 대표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제자들은 실제로 그물도 버렸고 배도 떠났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뒤로 하고 생업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은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과 아까 떠났던 그 사람과 달리 주를 따랐으니 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떤 공로적 의에 대한 어떤 질문을 지금 함께 품고 있는 베드로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질문은 여전히 인간의 조건에 머물러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부자라 해서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듯 다시 말해서 재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다시요.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부자라 해서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든 마찬가지로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어떤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면서 주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은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 여신 분도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주를 따르기로 결단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그렇게 제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믿음조차 그 결단조차 우리 안에서 우리 악한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해진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랐는가를 내세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겸손히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를 따른 삶의 출발도 과정도 그 완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못된 것으로만 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주님을 따르려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랐잖아요.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자들이 누릴, 다시 말해 제자가 주를 따라 제자가 된 자들이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 잘했어. 한마디로 뭐 이렇게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이거 잘하지 않았어요? 막 할 때
그래도 잘했어라고 칭찬하시면서요. 그런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런 어떤 상을 줘야지라는 이야기를 주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것이 29절, 30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30절 상반절 30절이요. 주님 약속하시죠. 주를 위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자, 다시 말해 주를 따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100배의 복이 있다.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 모든 것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하세요. 100배라는 숫자는 가장 최고의 어떤 복의 그 숫자를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아주 최고의 그 복을 언제 받는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오신 그날에 받는 거를 주님 말씀 하늘 소망을 말씀하신 거 내세에 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언제 받는다 말씀하시죠? 현세에 받는다. 이 땅에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왜 100배의 복이 지금 왜 없어요? 왜 100배의 복이 없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 주님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의 빨간색 그려진 말씀이잖아요. 왜 현세 지금 이 순간에 왜 100배의 복이 임하지 않냐? 나 예수 믿었는데 지금 벌써 신앙생활 벌써 몇 년 했잖아.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100배의 복이 없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내려오는 어떤 집과 가족과 소유를 세상적 방식으로 돌려받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100배의 복은 믿음의 가족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집을 얻고 새로운 형제와 자매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빠졌어요. 아버지는 왜 빠졌어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아무튼 예수와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재산을 내려놓은 이들은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감수했던 희생에 상응하는 위로와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100배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서로 각 지체가 예수 가족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세상을 버리면 말미암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의 관계와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제자가 되기로 나왔던 우리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세상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할 어떤 위로들을 서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과 친족에게 상처받는 일조차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에게조차 상처받는 그러한 어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이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주님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러한 복이니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부유함인 것이거든요. 내가 혹은 어떤 고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거나 여러 안에서 곤고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말딱들인 것들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교회의 서로의 지체들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 안아줌으로 서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100배의 복이야 라고 말했던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성숙하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주님이 이 약속을 달콤한 말로만 포장하지 않으시죠. 보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하세요. 곧 주를 따르는 길에는 풍성한 은혜와 함께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고난도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100배의 복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안락함과 결이 다른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가 누리는 복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로 산다는 거 세상 가운데서 뭔가 튀어나오고 뭔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왜 이 가족이 가문에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과거 부모 세대의 신앙 저희 어머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무언가의 어떠한 어, 손가락질과 뭐 비난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런 것들의 타협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내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 내가 주님 고난 받을지 감내해야지 그런 감내함 가운데 그러나 주님 채워주시는 복이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는 복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을 위해 소중히 버린 자들은 내세에도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세에도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다? 영생을 얻도록 주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 소망이 있다는 약속을 주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의 가족, 교회의 교제, 또 고난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과 위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게 누리게 될 영생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박해와 눈물이 함께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평안,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손해가 궁극으로 따졌을 때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31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1절에서 주님은 앞선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되 매우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주님의 선언이시죠. 세상에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재물, 지위, 성취, 업적,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공이 먼저이죠. 많이 가진 자, 앞서 있는 자, 남들보다 먼저 도달한 자가 먼저 된 자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이 스스로 먼저 되었다는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마지막이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앞서 등장했던 부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저 된 자가 분명해요. 물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젊어요. 도덕적으로도 제가 보았을 때 흠잡을 자가 없는 자였던 것 같아요. 율법을 스스로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신앙에 대한 어떤 진지함도 있고 먼저 된 아주 교양 있고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자기 손에 쥔 것을 내어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가장 뒤로 물러선 사람이 된 거죠. 반대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당시로서는 나중된 자인 것처럼 보이죠. 손에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뭔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들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 안에서. 결국 이 말씀은 누가 더 앞서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심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앞에서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또 가장 뒤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서는 가장 보잘것 없는 그런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스스로 낮춰야 되는 그 말씀, 또 스스로의 부족함을 그런 아는 그런 자들을 높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먼저다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나는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나는 스스로를 먼저 된 자로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먼저 된 자로 여기며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아온 것에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경력들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반 대비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후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자기 다리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뭘 붙드는?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첫 번째, 우리는 불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불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물질의 넉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달린 문제가 아닌 하나님 손에 달린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해야 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무언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시작과 과정 모두 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과 함께 걷는 복을 붙들어야 된다. 주를 따르는 길은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해와 고난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100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또 장차 내세에는 주님 오신 그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 헤아림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